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으로 계속 잔기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오면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약 24년 정도를 사역을 했고요. 3년 전에 대구지부 대표간사 자리를 제 후배에게 위임을 하고 현재는 예수전도단 대구지부에 그냥 평간사로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디딤돌 네트워크라는 목회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네트워크는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성경신학 그 교수님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셔와서 이틀 정도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대구, 경산, 청도 지역에 약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6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펀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재정이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고향은 서울인데 2003년에 저희 가족 함께 대구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대구에서 왔는데 왜 사투리를 안 쓰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예, 저도 이제 20년 정도 대구에 살았지만은 여전히 서울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으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혹시 투캅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박중훈과 안성기 씨가 주연했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안성기 씨가 비위 경찰로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위 경찰인 안성기 씨는 주중에는 여러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습니다. 상납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데요. 안성기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더니 그 10,000원짜리는 주중에 술집에서 받은 상납금입니다.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더니 10,000원짜리를 쫙 비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코를 확 푸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야? 우리의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영화의 장면 가운데에서 안성기 씨가 드렸었던 그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위경찰의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 많은 한국교회, 수만 개의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신가요?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기도 가운데 예배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예배 회복이 필요할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면죄부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 동안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하루 딱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죄부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면은요, 성경적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예배라는 것을 제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예배를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달기 위해서요,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배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는 것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가 레위기의 기본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레위기의 제사는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드렸었던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은 예배가 필요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은 예배라는 것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필요했습니다라고 답을 내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낸다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었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예배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예, 존재했습니다. 예배는 창조 때부터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예배가 무엇일까? 그 예배의 정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가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장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타락이 성경에 어디 적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과 2장 어딘가에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었던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조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창조 이야기가 두 번 적혀져 있습니다. 왜 두 번 적혀져 있냐면은 창세기 2장 3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1장의 내용들은 하늘의 관점에서의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장 3절 이하의 내용들은 땅의 관점에서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땅의 관점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에게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처음 거처를 마련하게 됐고, 그곳에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만약에 목적어가 땅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땅을 경작하다, 일구다, 쉽게 얘기해서 밭을 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고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에 아바드라는 말을 쓴 이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는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의 예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는 것, 땅을 일구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다?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의하실 때, 이 예배를 만드실 때에는 제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의적으로 뭔가 너희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피가 필요했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고, 또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소제라고 얘기하는 민하, 이게 이제 하나의 조공이라는 의미인데, 선물, 조공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곡식조차도 주님 앞에서 속죄를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규정해 놓으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은요, 예배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가 삶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깔고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얘기할 때, 특별히 동물의 제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예배자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가 흠없는 짐승을 딱 하나님 앞으로 성막으로 데리고 와, 성막들 앞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짐승에다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전가입니다. 뭐를 전가할까요?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앞으로 죽게 될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일시입니다. 이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번제물로 죽게 되어질 이 짐승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인가 동시에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예배는 뭐냐? 이런 것이죠. 제의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 짐승들, 내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곧 내가 되어진 이 짐승이 불태워져 가는 그 모습들, 불타서 없어지는 그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살펴보다 보면은요, 신약의 예배도 제가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구약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삶이 무너진 자들의 제의적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사야서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언제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쓰여진 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근데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살았을 때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졌을 때, 솔로몬 이후로. 그때가 우시야와 요담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언제냐면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었던 시대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가장 잘 나갈 때와 가장 못 나갈 때를 다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사야서 1장을 이해하면 이사야서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요약한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요담의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볼 텐데요. 자, 제가 배경을 설정했듯이 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어느 때다? 요담 때다. 요담은 어떤 때다? 남유다가 가장 잘 살았을 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절부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남유다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깔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소돔 고모라 나오면은 이 장면은 하나님 열받았다.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나는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니까는, 돈이 많으니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성전에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 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미안한데 너희들 본당만 밟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3절과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들은 다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근데 나가서 삶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기도할 때 모습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이 손 위에는 약자들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억압과 착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16절부터 이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삶이 뒤따라갈 때에 너희들의 공적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처음부터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은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단락입니다. 8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현대적 관점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23장 23절, 특별히 예배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외식이 뭐였냐면은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조미료예요, 조미료. 뭐 설탕, 소금 이런 것 같은 조미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아주 작은 것에 관련해서도 너희들은 11조를 드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11조는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였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작은 제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이것보다 너희들의 11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뭡니까? 약자들을 돕는 겁니다. 긍휼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저버렸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작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와 동행하지 않았어. 율법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어.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좀 어렵지만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셨냐면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맨 뒤에 나와 있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잖아요. 소선지서의 12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상이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선지서 12권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로 다 요약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정신은 선지자의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본질적인 생각을 그대로 신약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제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의를 드리는 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율법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율법 폐기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지자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자의 제의가 얼마나 무의미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제의, 공적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의 공적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23절 후반부에 보니까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하라 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저것은 뭡니까? 11조로 대표되어지는 제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더 힘이 써지고 그 예배가 더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적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둡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둡니다. 찬양팀의 찬양에 둡니다. 그것이 공적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 예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공적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승리의 소식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요, 여러분 제발 담임 목사님이 예배 회복에 신경 쓰셔야죠. 성가대가 신경 쓰셔야죠. 찬양팀이 신경 쓰셔야죠. 예배부에서 신경 쓰셔야죠.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서문교회의 공적 예배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끔씩 주일날 대표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예배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문교회 앞으로의 예배에서의 대표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에 이러이러한 승리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은혜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더 많아진다라면은 그게 진짜 예배 회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몇몇 분들이 오해해요. 공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나 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적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를 말씀드린 것은 이 공적 예배가 더 기름 부음이 있고 더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본질,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또 긍휼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라면은 우리의 공적 예배는 더 힘이 써질 거고, 이렇게 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서문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